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네가 너의 첫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세교의 가르침 계시록 풀이 85번에 소개되어 있는 말씀을 같이 전하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라는 것은 그렇지 아니하면, 즉 처음 행위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진리를 보는 밝은 빛이 그들에게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그것이 틀림없이 일어날 것임을 뜻한다. 빨리는 틀림없이를 뜻하고 촛대는 밝은 빛을 받는 교회를,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는 그들에게서 밝은 빛이 옮겨져서 그들 자신의 빛으로는 그들이 진리를 볼 수 없고 결국 전혀 진리를 볼 수 없게 될 것임을 뜻한다. 오늘 함께 볼 본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자주 설교가 되는 본문은 아니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신 적이 있었다거나 요한계시록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수많은 어려운 상징들, 여러 가지 표상물들, 때로는 되게 무섭기도 하고요. 정말 뭔가의 종말을 아주 급박하게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교의 가르침에서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설명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한 가지 큰 주제를 나눕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요한계시록은 이전 교회 또는 낡은 교회에 대한 심판이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끝. 그런데 이 주님의 부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끝에는 항상 새로운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된 주제 중에 하나는 옛 교회의 마지막 또는 끝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교회로의 초대 그리고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한 통의 편지가 갑니다. 여기는 어떤 교훈이 담겨 있을까요? 먼저 요약을 하자면
이 본문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삶 안에서 우리가 가장 앞에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전면에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중요한 것이 이 처음 사랑이라, 이 처음 행위라고 말합니다.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저희가 이제 방금 읽어봤으니까요. 어떤 교회인 듯 보입니까? 초반 몇 절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꽤 성실하다, 근면하다, 신실하다, 이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2절과 3절, 제가 일부를 한번 다시 읽어드릴까요?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가르침 계시록 풀이 78번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 에베소 교회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진리와 허위를 구분하고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큰 맥락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고 총 7교회가 나오는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교회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교파도 많을 뿐더러 여러 가지 교회가 많은데 이런 말들을 할 겁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가 진짜야. 우리 교회가 참돼. 아마 이 에베소 교회도 또는 에베소 교회로 상징되는 사람들도 우리는 잘하고 있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리가 진짜 주님께서 지명하시고 인정하는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아주 시급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4절 그리고 5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합니다. 지금 어디에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 에베소 교회는요,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냐면 주로 교리의 진리는 중요시 여기나 선한 삶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 또는 교회를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로 교리나 진리는 중요시하나 선한 삶을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 또는 교회. 그런데 저희는 안 그렇잖아요. 그죠? 저희는 다르죠? 그러니까 그냥 남 얘기, 남 교회 이야기입니다. 심판받게 될 낡은 옛 교회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말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교회 심판에 대한 주님의 말씀과 책망은 아주 보편적입니다.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어떤 교회 모두에게 지금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저희가 많이 들어봤으니까요. 인애의 삶, 선한 삶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게 사랑이라는 단어만 얘기를 하지 않고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었네요. 처음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처음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가장 전면에 내세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를 떠올리면요. 모르겠습니다. 과거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교회를 떠올리면 종교라는 색채가 아주 강해서요. 아주 큰 교회 건물, 외형, 예배 방식, 각 교회가 갖고 있는 교리, 내용, 교리 문답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면은 한 가지 특징들이, 여러 가지 공통된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 할 거 없이 목청 높여서 찬송을 부르고요, 울부짖는 목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 안에 저희 삶이 기초가 되어 있다면요.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얼마나 따뜻한 사랑이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얼마만큼 삶으로 옮기고 있는가, 그것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이라면은 굉장히 피상적인 거, 겉으로 드러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얼굴 생김새, 교회의 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 종이 위에 쓰여 있는 글자들도 참 좋아합니다. 교리적 내용과 탐구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가르침이나 말씀 공부, 연구, 탐구 이런 것들을 등한시하거나 경외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에 속한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닫는 것, 그것은 분명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필수적인 기초입니다. 그런데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배웠으면 자꾸 거기에 앉아있지 말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한 가지 저희가 좀 가슴에 새겨야 할 보편적인 진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에베소 교회처럼 교회가요, 교리와 지식을 가장 앞선에 둘 때, 본래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자꾸 이렇게 앞에 두면 그 교회는 결국에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한다고 합니다. 좋은 말로 이탈이고요, 나쁜 말로 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더 큰 문제는 가령 신앙의 신비만을 쫓는다거나 이 놀라운 진리의 지식만을 쫓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4절과 5절 중에서 제가 한 문장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에 대해서 계시록 풀이 85번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는 것, 즉 처음 행위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진리를 보는 밝은 빛이 그들에게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그것이 틀림없이 일어날 것임을 뜻한다. 빨리는 틀림없이를 뜻하고 촛대는 밝은 빛을 받는 교회를,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는 그들에게서 밝은 빛이 옮겨져서 그들 자신의 빛으로는 더 이상 진리를 볼 수 없고 결국 전혀 볼 수 없게 될 것임을 뜻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토론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열심히 논한다고 하더라도 이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마치 찬란하게 빛나는 이 번뜩이는 그런 깨달음은 우리에게서 떠나간다는 겁니다. 마치 집을 세우는 거에도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저희가 열심히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재료를 가져다가 집을 세우는데 나뭇가지로 집을 세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안에서 살아있는 게 없다면, 같이 공명하는 게 없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또 등장합니다. 아주 비슷한 장면이요. 요한계시록 6장
13절, 14절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저는 본문 말씀에 이사야서 34장 4절도 추가를 했었는데 이와 아주 비슷한 장면이 또 같이 묘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돌이켜서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런 책망이나 촉구는요, 조금 더 큰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아까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주된 가르침은 어떤 교회에 대한 심판, 판단,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 새 교회 또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의 초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주님께서 이 큰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을 대문짝만에 지금 여시면서 이리로 오라. 그리고 너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2주 후에 부활절이죠. 이 교회에 대해서 참 제가 할 말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 주님을 따라서 처음에 그리스도 교회가 시작되었잖아요. 그 사람들 마음 한가운데 무엇이 있었을까요? 어떤 이 거대한 종교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그들의 초심을 흔들어 놓기 전에 그들의 마음 한가운데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뭔가가 불꽃이 타올랐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떠올려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카리스마에 이끌려서 죽음도 불사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세우려고 했는가? 아니면은 주님께서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에, 그 지식에, 그 지성에 매료되어서 모든 것 불사하고 내팽겨치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을까?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주님께서 그들 마음에 비추신 것은 그분의 한없는 사랑, 그분의 한없는 이해하심, 주님께서는 많은 이들의 무지를 양해하셨습니다. 사랑의 성취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셨고요. 정말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 안에 이 타올라야 할 불꽃이 그런 불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쁜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갖는 불꽃이 그런 불꽃이 아니고, 이 세계의 가르침이 저는 참 개인적으로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놀랍고 정말 많은 것을 드러내고,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 세교회를 향한 저희 마음 안에 있는 불꽃이 단순히 지적인 매료였다면, 단순히 신묘하고 놀라운 어떤 뭔가 신비 때문이었다면, 저희는 지금 주님을 향해 제대로 나아가고 있지 못한 겁니다. 새 예루살렘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저희는 지금 아마 저 멀리 샛길로 가고 있는 것일 겁니다. 반대로 그 가르침 안에 담긴 인애와 사랑에 대한 깊은 소망과 애정이 저희를 타오르게 하는 불꽃이라면, 저희로 하여 새교회를 바라는 이유라면, 저희는 지금 새교회를 향해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주 똑바로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일 겁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이건 따뜻한 열기입니다.
물론 지혜와 함께 어우러진 열기겠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 마음 안에 이 따뜻한 열기가 그 온기를 잃지 않고 타오르게 하는 일,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냥 뭐 장작 패다가 살리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저희에게 연료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연료. 자꾸 마음에 이 불이 타오르게 할 만한 연료를 넣어야 됩니다. 장작도 패서 넣고, 안 되면 뭐 석탄도 좀 갖다가 넣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인간적인 사랑이 아주 차갑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슴을 열고 들여다보지 못해서 그렇지, 아마 우리 인간의 가슴의 온도를 측정을 해보면은 상당히 찰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가 이 차가운 사랑이, 이 가슴이 너무나도 저에게 익숙합니다. 너무나도 익숙해서 이게 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저희가.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꽤 따뜻한 사람이야. 나는 주변 사람들한테 꽤 잘해. 그런데 그런 따뜻함이요, 그들이 나와 비슷하기 때문에, 나와 닮았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내 친구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따뜻함을 전하는 것, 친절을 베푸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애랑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자신들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래서 어렵습니다. 저희가 돌이켜야 하는 이 첫 사랑, 처음 행위. 괜히 오늘 본문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저희가 지금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희가 정말 마음을 돌이켜서 이쪽을 바라보는 것. 마음이 돌이켜지면 당연히 삶도 같이 가겠죠? 그래서 이것은 7절에서 말하듯 저희가 이겨내야 할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렇게 힘든 회개를 할 때,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저희에게 무엇을 보시는가입니다. 유별나고 적극적이기는 하나, 금방 꺼지는 불꽃을 보실까요? 아니면, 화려하진 않아도, 막 빛깔을 내면서 태우지는 않아도, 저희 마음 안에 지긋이 뭉근하게 타오르는 그러한 인애를,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활활 타오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 욕심 아닐까요, 사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사랑의 불꽃은 시험 가운데 견뎌내고 끝내 이길 만큼이라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 더 인내할 때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또 새 교회에 대한 참된 소망을, 약속을 주십니다. 저희가 변하는 것은 사실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때로는 작은 심경의 변화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주 작은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끝까지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이길 때, 인내할 때 주님께서 진짜 참 신앙을 주십니다.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게 할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할 진짜 신앙을 주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새 예루살렘으로, 새 교회로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 모두를 새 예루살렘으로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쥔 열쇠가 다름 아닌 우리 마음속에 키워야 할 따뜻한 사랑임을,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임을 사랑으로 체근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배웠으면 책상 머리에서 돌아서서 그냥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돌아서지 아니하면 저희가 갈 곳이 없습니다. 저희가 갈 곳이라고는 저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서 차가운지도 모르는 냉혈한 가슴뿐입니다. 그것에서 부디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여정 가운데 저희가 낙오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